어느 한 젊은 청년 사업가가 멀리 도시에 가서 무역을 하다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번 돈과 그리고 그 재산을 정리해서 꿈에도 그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옛날에 멀쩡했던 튼튼한 다리 하나가 아주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다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등에 돈, 폐물, 모든 걸 짊어진 그 무거운 상자를 들머지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오는데 중간쯤 왔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흔들흔들 흔들리는 거예요.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기만 하면 내가 사업한 이 재산 그리고 이 폐물 절반을 뚝 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듣기라도 한 듯이요. 다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위험했던 다리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 사업가가 안심에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다리를 다 건너게 되는데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번 돈인데 그걸 절반을 뚝 떼서 다리를 하나 건넌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리 하나 건넌다고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 절반을 드린다는 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절반의 절반만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죠,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제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무사히 다리를 건넜겠죠. 이 별거 아닌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삶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위기가 언제 옵니까?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12제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고향도 등지고 생업도 등지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따르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금을,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이 배와 금을, 고기 잡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돌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가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새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세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들의 조롱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위기가 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으며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런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돼요. 그러면 회의가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자기들의 희망사항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근심하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안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지혜라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마귀의 미혹인지 유혹인지, 지금은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는 줄, 그걸 분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예요? 아니, 눈 앞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아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같은 거예요. 로또 사서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아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계산이 제일 빨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 곧 돈을 마지막으로 챙긴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영적인 침체가 오니 영적인 안목이 없어졌어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역사가 있지 않다고 믿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회복시킬 줄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없어지셨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디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영혼을 소성시켜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증거를 확실히 보여줘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글에 오늘에 대한 글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가정에 있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시다. 건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잘 돼야 돼요. 오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은 중요해요. 그 오늘에 대한 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란 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만 더 살 수 없겠느냐고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하며 사모하였던 그 내일이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어제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살 수 없냐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오늘이 있음을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이 나에게 있구나. 눈을 뜨고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고 시간의 경점 하나하나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따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력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가정에 2021년 새 달력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3주일이 됐어요. 2021년 1월 17일이 됐어요. 새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로 묶어서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에 띄워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고 싶어서 아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라고 이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의 마디를 주세요. 하루를 보내라. 그래서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잘 정리해서 보내라. 한 주일, 한 달 잘 마무리해서 보내고 새롭게 출발해봐라. 그리고 한 해를 잘해서 1년을 보내라. 그래서 새해 이렇게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간의 기회입니다. 그냥 새해라고 이름하여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살 더 먹은 나이와 달력의 연도가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바뀌었을 뿐 하늘도 땅도 흐르는 시간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가 여전히 같은 해예요. 그리고 땅도 하늘도 여전히 같아요. 그런데요, 새해라는 게 뭡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새해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묵은 과거에 매여 있는 묵은 해에 살고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해가 되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마음부터 바뀝니다. 뭐부터 바뀐다고요? 마음부터.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며 신앙의 틀이기 때문에 굳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새해, 진정한 회복을 출발하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나오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달력을 100번 바꿔단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기 전에 인격이 바뀌었나? 인격이 바뀌기 전에 습관이 바뀌었나? 습관이 바뀌기 전에 행동이 바뀌었나? 행동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나를 뒤돌아가야 돼요. 역순해 봐야 돼요. 문학가 빠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고 하면 죽습니다. 산다고 하면 살아요. 마음에서 결정이 돼요. 망한다 하면 망해요. 흥한다 하면 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할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째,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이 뭘 담는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에서.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 그리고 너희 소망의 불꽃, 은혜의 극복, 새 역사의 극복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느냐?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뭘 담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렇게 했어요.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고 그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는요, 슬기예요. 근데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 건 잔꾀예요. 이거는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영적인 자존감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면 나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여러분,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실 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진 걸 염려라고 그래요. 염려, 근심, 이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평강은요, 마음이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셔요.
하나님이 뭉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마음이 중요하느냐?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뭘 담는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과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역사도요.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포로 후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포로 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고요.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포로 전 예언자,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후 선지자, 에스겔, 학계, 스파니아, 뭐 이런 하박국 다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 후 선지자가 있어요. 궁중 선지자가 있어요. 왕과 귀족들에게 선포한. 그래서 이 궁중 선지자는 대부분 왕족 중에 선지자가 돼요. 왜?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면 동등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궁중 선지자예요. 일반 선지자,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짓는 농사꾼에서 부르는 그런 일반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겔은요, 아주 귀족이었어요. 아주 신분이 아주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아비아달 계승의 후손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사독 계승의 후손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은 둘로 나눠요. 아비아달 그리고 이 사독의 제사장으로 나누죠. 나중에 솔로몬 때예요. 쫓겨나요. 다윗은요, 솔로몬은 이 사독 제사장 후손들 때, 솔로몬 이후 때에 중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 나이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5년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진 5년. 그러니까 나이 30세가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15절에 증거가 돼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 이건 뭐냐면 에스겔 친척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의 왕족, 귀족, 제사장 가문들인데요.
어디로 가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잘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가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들을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은 남고요,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멀리 떠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야, 잘 가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던 너희들. 조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괴롭잖아요. 근데 같은 백성들이 조롱해요. 나라가 망했는데. 잘 망했다. 가서 고생해봐라. 여러분요,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울까요? 자, 그때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들의 마음이 엄적인 영적인 침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서의 주제는 두 개예요. 징계와 회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징계와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심판으로 오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와 한나는 문제의 끝이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오늘 16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근데 성소가 되겠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요, 예루살렘 성전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아, 이제는 나라가 망했구나.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구나.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 그런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영적인 절망과 침륜 속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어디나 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재하고 전능하고 어디나 있고 성소가 되리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찾아가는 그 성소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폴려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삶의 성소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셔.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사업도와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 후에, 삶의 문제 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둬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정의 예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해. 예배. 가정에서 예배. 직장에서도 늘 내 삶의 중심이 예배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였는지, 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봤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아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임재하셔,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회복이 시작이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모으며 모아. 좀 전에 예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내 전심을 모아. 하나님께 내 모든 가치를 모아. 뭐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달라요. 전심,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소서. 이건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정확하게 기도는 기도지만 내용이 달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해? 겟세마네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되게,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삶의 변화가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 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미운 물건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미운 게 있어. 이게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 살펴야 돼요. 2021년 이 회복을 주제로 했을 때 뭐가 있지? 변화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새 영을 부어달라고 말해요. 새 영.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두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은 어디나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어요. 이걸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내주. 늘 나를 탄식하며 나를 깨닫게 하고, 야, 기도해야 돼, 일어나야 돼,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이에요. 근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나를 떠나지 않는 성령, 위로자 성령, 보혜사 성령이고요. 역사,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능력에, 이 역사에 하시는 새영 성령님, 그 영이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 새영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이 새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하는 새영이 부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새영이 부어져야 돼. 새영이 오셔야 돼요. 언제?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요. 유격 훈련하고 100km 행군할 때요. 한마디로요. 죽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 단어를. 근데요. 갑자기요. 딱 지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오기가 생겨요. 아니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간절했 그 포기했던 마음 싹 빠지고요. 다 그때부터 어디선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해야 돼요. 간절. 주여, 나를 좀 만나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성업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간절함.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가증한 것, 따르는 것 다 버리게 하고 마지막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영적인 회복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새 영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고 2021년 이 새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새 역사의 축복의 새 시작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경제의 위기를 말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코로나는 안 죽습니다. 경제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새 길을 내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